하나님께서 영생을 왜 주셨을까요? 예, 영생을 주신 이유는 누리라고 주신 것이요. 누리라고. 예, 그런데 예,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예, 내가 생각하는 누림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림의 뜻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누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림이 같은 뜻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만 이제는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채워야만 그분의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뭔가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정말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누림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누림이 같은 뜻인지 일치하는 뜻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누리라고. 영생을 파헤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을 난도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인간들도요, 이 자식 사랑에 목을 메고 살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던지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지금 자식들을 향한 그 사랑이요 보통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신지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에서 그런 힘과 능력이 나오는지 우리 인간들만 봐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라면요 아주 뭐 잠도 없어요. 새벽도 없고 밤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가서 그리고 목숨 걸고 다들 일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를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마귀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이 본질적으로 볼 때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깊이 깨닫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많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분은요 내 자식 만들려고 그리고 내 자식 만든 이후에도 이 자식 성장을 위해서요 목숨을 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누리는 것이다.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나옵니다.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사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나와요. 생명의 말씀, 영생,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고 끝날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생명은 영혼 몸의 구속을 말하고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눈으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무엇이에요? 손으로 만졌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의 의미는 영혼 몸의 구속,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주님의 머리가 내게 붙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생각, 감정, 의지. 예, 내 삶이 끝나고 주님의 머리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복음, 영생, 이 영생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누려라. 제발 좀 누려라. 예, 영생을 누려라. 예,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영생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예, 영생을, 예, 파헤치거나, 영생을 난도질하거나, 예, 영생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거나, 예,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예, 속상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1장 3절에 너무나 자세히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오신 아들 예수님, 하나님, 이분들과 더불어 사귄다.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결국? 예, 내 속으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삼위 하나님, 그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예, 내가 누리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그분과 사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린다, 사귄다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쉽게 세상적인 개념을 떠올립니다. 백화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예, 이런 것들을 막 누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세상적 개념이죠. 그리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한다. 예, 이거 사귄다. 예,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림과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을 뜻하는 것이에요. 연합.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예,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섬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건물교회 나가서 일하잖아요. 예,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 그러면 이 대속을 받으면 어때요? 죽고 부활하신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내주 성령,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리는 것이에요.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멘.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누림이 사귐인데 내가 그분을 누리지 못해. 그러면 어때요? 예, 사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누린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그러면 영생이 누리는 것이고, 누리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내 속으로, 예, 지금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본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명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명. 예,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하다고 말을 해. 예, 그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막 말을 해.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생명을 누리고 전할 때, 예, 우리 안에는 어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소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전할 때 어떻다고요? 내가 누리는 그 생명을 전할 때, 아멘. 내가 누리는 그 생명을 전할 때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소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누림과 사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와 불의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는 불의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의가 무엇인지 일치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늘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억울해하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요한일서 1장 후반부는 그 원인을 죄와 불의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거짓말한 행동의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문맥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진짜 죄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 즉 영생의 길 위에 서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본질에는 내 의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의. 예,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보았었죠, 우리가. 이런 자에게는 그 싹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겨진다고 말해요. 예,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 건물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 놓고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내 마음에 그들이 합해지지 않아서, 예,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내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욕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의. 건물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 해놓고 말로 다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말로. 네, 말은 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놓고 싹쓸 안 쳐주니까, 인정해주지 않고 대가를 안 쳐주니까 어때요? 그거 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인본주의, 이 세상 법에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 이를 있으면 싹쓸 받아야죠. 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교회 생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 예,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명. 교회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난 것이에요. 이 세상이 끝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의가 없는 자예요. 내 의가 없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양과 염소에게서 염소, 내가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예,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그런데 양은 뭐예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 제가 그런 걸 했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 맨 마지막 절에 영생과 영벌이 나옵니다. 예, 영생은 무엇이에요? 예, 주님의 의. 영벌은 무엇이에요? 내 의. 예,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 대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대속을 받았어. 대속이 실체가 됐어. 이 말의 의미는 내 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의가 끝난 거. 그러면은 대속은 모든 저주가 끝나는 자리인데 내 의가 끝났다면은 예, 뭐예요? 내가 이제는 입 쳐 닫고 그냥 죽은 듯이 살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 속은 완전히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억지로 참으면서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 옮겨진 자는 무엇이에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이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예, 바로 내 안에 내 의가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예, 십자가 좁은 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라고 다 오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해는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잘못 배웠죠. 십자가를 잘못 배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자리고 저주가 끝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를 오게 하기 위한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의 삶인데 그 삶의 핵심 내용은 내 의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의에서 나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시냐. 내가 그냥 입 쳐닫고 죽은 듯이 살아라. 너 그냥 죽은 듯이 살아. 다 참고 다 견디고 이 악물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하늘의 생명, 하늘의 평강, 하늘의 자유, 하늘의 놀라운 이 누림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때요? 예. 율법 주의로 빠지고 다 주의자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 의에서 내려오라는 말. 예. 너 열심히 일했니? 그런데 그 일은 이 땅의 영광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너가 이 일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억지로는 하지 마. 억지로 하는 것은 내가 받질 않는다. 네가 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해. 그런데 그 일은 싹쓸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예, 이제는 연결되어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수와 그 싹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시는 상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아. 너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받을 거다. 그것은 너가 이것을 확실히 내 의를 붙잡지 않는다면 너는 평생 일해놓고도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될 것이야. 그런데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가 일어나서 가족을 섬기고 건물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단 한 가지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그것을 다 기억할 거야. 그리고 너를 실제 만나는 그날 나는 너에게 그것을 보답할 거야. 내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라면 예,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영생을 누린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왜 없습니까? 자세히 한번 꿰뚫어 보라는 것이에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예, 그런 건 아닌지 예, 내가 뭔가를 하면은 칭찬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요? 하기 싫어져요. 예. 근데 이것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다? 예. 사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요. 나를 신봉하고 내가 우상이라는 것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어때요? 예. 일하다가 왜 다 때려치고 일하다가 왜 사람과 싸우고 박 터지게 싸우고 나오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왜 내가 일한 것을 구구절절히 구구구구구 절절절절이 다 말하면서 너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정 다 파탄나고 초토화되고 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내가 어둠에 그냥 잡혀버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내 자신이 지금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 일은 다 했는데 싹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인정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내 의라는 것이에요. 내 의는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예, 주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지만 한 가지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 보답해 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달린다면 어떻다고요? 사람들과 다 싸우게 되고 사람들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되고 사람들 때문에 다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내가 어둠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 사귐이 있는 자들은 어때요? 예, 내 의로 달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달리기 때문에 어때요? 예,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는 것이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상도 다 하나님한테 받을 거잖아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 우리 가족조차도요 이 땅에서 가족이지, 예, 100년의 삶으로 다 끝납니다. 예, 이 놀라운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내 의로 살다가 내 의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은 어둠이에요. 어둠. 예, 그렇다면,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목사나 리더십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하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의에서 나온 걸까요? 예, 마귀가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예, 우리를 건물교회에서 나왔다고 그 사람이 내 의에서 나온 자일까요? 과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교회 안 다니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가나안 성도라고도 말을 하죠. 그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어두워요. 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예, 또 다른 차원의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예, 이게 무엇이냐면 건물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 내 의에서 나왔나 보셔야 돼요. 내 의. 근데 이 내 의에서 나온 거는 가족 안에서 이것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가족 안에서. 예, 사람들 간에. 예, 내가 진짜 친한 사람들 간에 그리고 내 가족 간에 나를 그냥 다 꿰뚫고 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건물교회에서 나온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 그래서 내 의가 끝난 자들 중에서도 건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건물교회가 나온 것이 내 의가 끝난 게 아니라 건물교회에서 나왔어도 내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것을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때요? 교회에서 나왔다고, 건물교회에서 나왔다고, 막 이거 대단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건물교회만 안 나가면, 예, 그러니까 건물교회 출석만 안 하면, 예,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예, 율법 성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예,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 건물교회에서 나왔느냐가 아니라 내 의에서 나왔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교회는 안 다니는데 가정과 일터에서 여전히 섭섭함, 서운함,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우글거린다. 이 사람은 지금 내 의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 건물교회를 나온 거지 내 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영적 성전이 시작되지 않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의 안에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 놓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저 주님이 좋고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훈련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나요. 아유, 나는 가르칠 사람도 없고, 전할 때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어야 하나요? 봐야 하나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의로 충만한 자인지, 주님의 의로 충만한 자인지 단번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의로 충만한 자는요, 예, 내가 전할 자리가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복음을 말할 사람이 있어야만 그걸 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도 전할 사람이 없어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말해야 될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고 전해야 될 자리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런데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전할 것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으니까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예. 전할 때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말할 상대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예, 자세히 한번 꿰뚫어 보십시오. 사람 중심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 나를 드러내기 위한 중심. 그러나,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무 원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할 자리가 생기네. 말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나는 전할 때도 없고, 뭐 말할 때도 없으니까 무슨 훈련입니까? 훈련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 지금 내 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제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첫 단추인 칭의. 예,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은 칭의, 성화, 영화, 영혼, 몸의 구속이라고 했어요. 칭의는 주님의 의로 옷 입는 것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 내가 정말 칭의를 입었다. 주님의 의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칭의를 받았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 생각을 한번 꿰뚫어 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혹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하고, 다 그러고 사니까, 저 사람은, 계속 내 속으로, 생각으로 지금 내가 판단을 하는 걸 한번 꿰뚫어 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지옥 보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연결해서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의를 입은 사람인지, 칭의를 받은 사람인지, 칭의는 무엇이에요? 저 사람이 경건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뭐예요?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저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가 칭의를 입은 자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까?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다 지옥 보내버리고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창세기 3장의 죄로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칭의를 입은 자냐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은 자냐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말이 이건데, 이렇게 된 자가 이제 어때요? 이제 성화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자가 성화의 길로 들어갈 때 어때요? 겉과 속이 같아지겠죠. 그런데 이 첫 단추가 깨지지 않은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외식, 허례허식, 가식, 가면 쓴 삶으로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영생을 누리는 자인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나가서 일해야 돼. 죽으나 사나 나가서 일 안 하면 믿음에서 떨어질 것 같아.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아. 마치 뭐예요? 다 내 의에 싹쓸 그러니까 싹쓸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머리, 마음, 가슴, 걸어다니는 발, 이것이 다 지금 따로따로입니까? 다 붙어 있잖아요. 영혼, 몸의 구속,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 영혼, 몸의 구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 없으면 혼의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구원에서 탈락된다, 떨어진다. 이거는 복음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영혼 몸의 구속은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론입니다. 이 영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이 영의 구원이 없는 자들은 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의 구원을 가다가 구원에서 떨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시 아기를 버린다는 말의 의미랑 똑같은 것이에요. 바른 삶을 안 산다고 아기를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참 부모입니까? 가짜 부모지? 예, 말이 안 돼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 단추인, 신앙의 첫 단추인 칭의. 이 칭의가 바로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의로 옷 입는 것, 칭의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깨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성화는 없어요. 성화는 결국 가식과 외식, 허례허식 으로 가득 찬 이 영적 자살로 가는 이 모든 일들에서 자유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성화 과정은 죄의 목록을 파헤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은 내 의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한 단계씩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 사함,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과 연결을 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게서도 의에 대한 내용에서도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죄는 뭐예요? 결국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볼 때 요한일서에서도 처음에 영생 얘기하시고 영생은 누림이다, 사귐이다. 그런데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면 왜 못 누리냐? 너의 의 때문에 지금 네가 못 누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내 의를 자백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이 내 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빈자리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말하는 족족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런 부모 곁에는 자녀들이 머물고 싶어해요.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그 율법적으로 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다 깎아내리고 막 올가매고 욱조이고, 이런 부모 옆에 누가 오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생명은, 복음은 살리고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런 이 성령의 사람, 이 부모 곁에는요 자녀들이요 머물고 싶어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리고 이유 또 어떻습니까? 오고 싶어요. 막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안 그러냐? 왜 초토화되냐? 가정도 왜 초토화가 되고, 왜 자녀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왜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고, 왜 부모 형제지간에도 사이가 안 좋고, 왜 안 좋은가? 이것들을 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누리는 거. 누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백화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이게 누리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누린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사람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일을 하고, 건물교회에 나가든 일터에 나가든 가정에서든 모든 일을 행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속으로 연결되어서 일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내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땅에서는 그분이 나를 섬겨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연합된 그 자는 이 땅에서 그냥 다 풀어놓고 가는 것뿐이에요. 풀고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풀어놓고 다
다시 그걸 다 싹쓸 되돌려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지금 다 내 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은 미워함, 용서 못함,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경쟁, 비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내가 그동안 뭘 했던 것인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허망한가, 다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허망하긴 왜 허망해요? 내 의로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건물교회는 안 나가면서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보세요. 건물교회는 안 나가. 일하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건물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또 집에서는 왕노릇 하려고 그래. 보통 이기주의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의를 입고 있는 자들은 부딪힘이 없습니다. 다 그냥 덮어버리는 사랑이거든요. 품는 사랑. 그러나 이 품는 사랑은 그냥 사탕 주고 뭐 알 주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가 입혀지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벌로 듣지 않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머리로 모시잖아요.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공급된 삶을 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삶 가운데서도.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이 지금 성령의 사람에게 굉장히 질서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시 보거나 하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리는 영으로 영혼들을 살리지만, 그 살리고 살리는 그 속에서는 견책이 나갈 수도 있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나갈 수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듣지 않게 돼요. 내가 인본주의에 있을 때는 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에 권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목도하잖아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좋아하고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는 견책이 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바로 세우는 이 세움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내 의로 하는 것이고, 내 의로 하는 것은 잔소리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 잔소리로 다 들리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너나 잘해라. 너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가족한테도 그렇게 이제는 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내가 잘난 척하고 말을 할 때도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에요. 너나 잘하고 살아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하는 집회 리더십들이 이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뒤범벅이 되어서 사는데 내적 치유 집회를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뒤에서 다 뭐라고 말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치유받아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면 이 내용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보십시오. 가정에서. 나는 하나도 치유가 안 됐어 지금. 그 상처 쓴뿌리로 뒤범벅이 돼 있어. 서운함, 섭섭함, 원망, 불평, 이 모든 걸로 뒤범벅이 돼 있어. 주님의 의로 내가 입혀지질 않았어 지금 현재. 그런데 막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아. 그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리고 어때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슬슬 피해 다니는 것이에요. 피곤해. 만나기만 하면은 잔소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내 의에서 내려온다면 어떻다고요? 이제는 내가 일을 다 해놓고도 어때요? 설령 상대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도, 설령 저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설령 저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어때요?
예,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받을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예,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얼마나 예, 씩씩하게, 건강하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나게, 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실존하는 분이시냐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시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냐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이냐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자초되어서, 낙심되어서, 이 낙심자로, 그리고 계속해서 미움과 용서 못함과 억울함과 분함과 화난과 이 상처와 쓴뿌리로 뒤범벅이 되어서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계속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예, 내가 의사가 되어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예, 여기에서, 예,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영생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생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전파.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예, 복음을 전하라는 이것을요,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한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누리는 영생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는, 사귀고 있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섬김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누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섬김은 무엇이요? 대속이에요, 대속.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거. 예, 그런데 왜 못 누려요? 내 의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에요. 예, 예, give and take. 예, 싹쓸 내놔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누림은 어때요? 사귐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 요한일서 내용이에요. 다 1장. 예, 그래서 이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 연결되어 있는 자이고, 이 연결되어 있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 사람의 삶에,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가족조차도. 아니 우리 엄마는, 아니 우리 아빠는 뭐가 저렇게 맨날 좋아? 뭐가 저렇게 기뻐? 아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거야? 예. 이런 질문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기쁘거든요.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예, 힘듦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이, 이 대가가 오지 않으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다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예.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예,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일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예, 예. 도망가시는 분들, 예, 훈련을 괴로워하시는 분들, 예, 예, 기억하셔야 돼요. 예, 내 의가 충만한 것은 아닌지, 예, 주님의 의는요, 예, 절대로, 예, 내가 힘들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지는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는. 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길이고요. 더욱더 즐거워지는 길이고요. 더욱더
영생이 선명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고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삶이고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은요 이 생명의 기쁨이 소생됩니다. 더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경험하는 이 영생, 누리는 영생을 전할 때 내 안에 이 기쁨이요 더 소생, 더 충만해집니다. 이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더 이상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보고 달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따라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내 실제 삶에서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죄, 그리고 영생, 그리고 누림,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불의, 불법, 이런 단어들을 도덕법 수준에서 하나님 마음의 수준으로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내 머리를 버리고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제 삶으로 누리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머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 내가 생각하는 영생, 내가 생각하는 불의, 내가 생각하는 누림,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머리 되신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의, 불법이라는 뜻,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림,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바꾸는 거, 깨닫는 거. 주님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이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됐냐 그동안. 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지 못했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문제였다는 것이죠. 머리. 사단 마귀도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박살냈다. 근데 그 머리 박살냈다라는 말의 의미는 미혹하는 자잖아요. 마귀는. 근데 이 마귀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미혹하거든요. 왜곡되이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묶여 살게 만들고 쪼여 살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들고 억압 속에서 살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자유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복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시 알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 위에다가 계속 덧입히는 것이에요. 더 많은 지식을 덧입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이 끝나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 위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죠. 여기 가서 찔끔 배워갖고 또 쌓아놓고 저기 가서 찔끔 배워놓고 또 쌓아놓고 그런데 바닥을 보면 어때요?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 위에다가 다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뭘 해도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50년 됐어도 그리고 훈련이란 훈련은 죄다 받았어도 다 받고 돌아다녔어도 내 삶은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이 원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